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인사를 할 건데요. 어떤 어감으로 느낌이 다른지 체험하면서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를 나누었죠.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최소 두 명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버전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똑같은 단어 문장인데 하나의 단어가 더 붙습니다. 두 개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단어를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서로 두 명 이상에게 서로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두 개의 버전으로 서로 인사를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도 항상 하는 인사말 또 복을 기원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표현을 쓰니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이 너무나도 귀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 주세요 하더라도 복의 출처, 근원, 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복이 임하지 않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차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많이 가시고 또 강건하고 평안하고 무탈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구원의 복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받았는데 그 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그러한 은혜, 복,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 안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2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복은 누가 주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축복 기도문 축도라고 하죠. 이 축도로 목회자들이 예배 후에 축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도를 하도록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복을 빌어주어라. 축복 기도해라. 축복해라. 그러하면은 누가 복을 준다고요? 제사장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예, 복을 빌어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을 비는 이는 제사장들이지만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한 것은 이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누가 주신 복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은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은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자녀가 오면은 주려고 다 준비하고, 명절 후에도 뭐가 또 있는데 필요하지 않니? 이것저것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친이 뭐 누구에게서 뭐 빵모자를 또 어디 선물로 받은 거가 있는데 혹시 빵모자 필요하지 않느냐? 아, 어머니 제가 있어요. 장갑이 여기 또 뭐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필요하면 보내줄까? 뭐 또 자녀들이 뭐 5이나 되니까 또 이곳저곳에서 자녀들이 또 주는 거가 있으면은 이거 온 거 있는데 홍 목사 주면 어떨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고 주고도 또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복이 어마어마한 복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자, 이제 이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을 이렇게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들이 대신 축복 기도를 하거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기도한 그 내용대로, 내가 명한 그 내용대로 내가 알아서 챙겨주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에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해주고 너희들에게 예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마, 이런 의미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천지에 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배처소, 이러한 예배처소를 통하여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만날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 신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많이 원하죠. 그래서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또 일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죠. 그래서 야, 로또 이번에 되면은 야, 참 좋겠다. 야, 1등 되면 좋겠다.
1등 될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것.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다 주려고 예비하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만나는 것들 다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더하여서 더 다른 선물까지 주기 위하여서 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받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 나에게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준비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은 복을 주시되 지켜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이 복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시편 강의를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할 때에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단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복을 선포하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지켜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미완료는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복을 한번 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복이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는데 한 번만 지켜주시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25절 26절에 그 은혜와 평강도 한 번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고 평강을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인생길, 참으로 험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맹수도 있고 독사, 불뱀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그런 것들이 근접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해서 서로뜨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사자가 울면서 어른어른거리면서 잡아먹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듯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방치하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면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이 여러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욥의 그 생명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의 재산도 치고 자녀도 치고
이것 다 그렇게 몸까지 치면서 질병을 그렇게 사탄 네가 그렇게 한다 하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까지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더욱 큰 은혜는 우리가 시험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복을 주시고라고 한 이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물질적인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성공, 번영, 건강, 안전, 장수, 이런 현실적인 삶의 행복,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잃을 만한 그러한 때에 지켜주셔서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새긴다면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찬송하며 나아가면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한 영상, 소추 같은 것들을 딸려와서 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고층 엘리베이터가 이게 멈췄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푹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또 외국 사람들인데 웬만큼 찬송가,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런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찬송 소리가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에게까지 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되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담대함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마라고 예비하신 그 복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손, 눈, 발, 귀 다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얼굴을 너에게 바라보마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늘 바라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만 네 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던 모습 얼굴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자녀란다. 너는 나의 부름받은 귀한 그릇이란다. 네가 이제 돌이키면서 나를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온유한 사랑의 모습 얼굴로 베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얼굴로 바라보듯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 가득한 얼굴로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고 예뻐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따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은혜를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서 은혜, 이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고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매력적인 것, 매력이 있는 것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는 호의를 베풀다, 동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안에 자비라는 그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마땅히 벌 받아야 하는데 벌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자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마땅히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새해에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올 한 해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얼굴을 항상 쳐다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고개를 돌렸다, 외면했다. 이것은 북한 말로 치면은 이롭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나는 너희들에게 일 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준비한 좋은 것이 있는데 평강이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안정하고 뭐 불안이 없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평안, 안전, 그리고 또 번영 이런 뜻도 있습니다. 행복, 고요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장애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어서 마치 잠잠한 물결처럼 고요하고 이렇게 평온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이 많고 권세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을 내가 잃지는 않을까 더 노심초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전함의 은혜로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받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대표로 꼽으라면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성천한 믿음의 선진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당대 의인이다라고 하였던 노아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창조 원리 이런 것들을 거역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성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이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런 세대가 노아의 시대였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 때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노아였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다시금 번성케 하는 그러한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에 복을 주신다라고 했다면은 이렇게 공예배뿐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삶을 늘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앞표면 표지에 있죠. 어떤 주제표입니까? 말씀을 붙들며 주님 만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올 한 해 가까이 하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도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송축하다라는 그 번역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신 지켜주시는 복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복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